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형제들 안에 또 가정 안에 웃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서 고기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사 먹는 고기들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그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제사장들과 예배한 자가 나누어서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럴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잠언 본문 중에 음란한 여인이 청년 이렇게 어리석은 청년을 이제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렇게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을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내 남편은 먼 곳에 여행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제의 또 그러면서도 호화스러운 식사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가난한 중에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사실은 이 종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이 신뢰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자신의 유산을 남겨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말도 마음이 멈춰 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인다 이러면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과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창조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이 사랑의 재앙이 사실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 상황들이 바뀌는 중에 가난해졌을 때 그들의 실패나 또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목과 슬기로움이 가정에 중요하며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미련한 자에게 이 지나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 그게 맞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또 대가를 바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든 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어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들을 이룬다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이 뇌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이 이제 아니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거듭 말하는 것,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라리 새끼를 빼앗기는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주변에 두고 친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툼이 시작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화평하는 삶 또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과 총명한 자를 위한 사려 깊은 충고를 하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이 더불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마음의 귀에 맴도는 요즘이다.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해야 자족하며 있는 바를 감사하며 그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각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버지로서 나는 내 아이들과 사랑으로 묻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듯이 연단하는 일을 돕고 진실과 정직, 공감과 동정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 내 개인의 삶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을 기대한다. 말하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예수님께서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기억한다. 의미 없는 말을 많은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보다는 덮어주고 감춰주는 말을 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다툼이나 싸움을 지양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나는 이 말에 조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사려 깊고 상황과 상대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말에 실수가 없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을 생각합니다. 내 가정과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이 다양하고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 마음인 것을 압니다. 입은 먹는 것이 내 몸으로 들어가는 기관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몸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기관인 것을 압니다. 나로 내가 하는 말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로 내 마음을 내려다보는 법을 내가 하는 말을 살피는 것을 통해 배우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험담을 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와 신실한 조언을 할 줄 알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